이며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밥상교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음식을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는 손길이나 받는 손길이나 오직 주의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5가고요. 성경과 예수 복음 제목인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죄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 오경에서는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멘. 첫 창조의 기념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육의 안식이며 또한 이 땅의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 창조이며 영의 안식이며 우리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거듭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육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영이 완전함을 구원을 받았고 이 사탄마귀는 혼과 육을 이렇게 만지지를 못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이 영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육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내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영과 혼과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혼과 육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완전함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새 피조물이다. 이 새 피조물은 영의 새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날마다 자라게 됩니다. 혼과 육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날마다 자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혼이 잘못했고 육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보혈과 피는 완벽하고 우리를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속죄소,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요. 또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에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1년에 한 번씩 매해 1년마다 이 속죄 제사를 지내지만 히브리에서 말씀하시기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 죽음으로 몸을
십자가에 올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알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버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죽으시되 영혼까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기 29장은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또한 칠칠절과 또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명절 끝날 곧 큰날은 여기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외쳐서 가라사대 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쳐서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이 오시는 날, 즉 오순절, 그 구약에서는 77절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신가, 이 땅에 오신가, 죽으신가, 또한 성령께서 오시고 또한 이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절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장막에서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장막절인데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대해서는 21장은 율법장이에요. 율법이 10계명이 10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율법이 하지 말라 해라 그래서 628개인데 그 많은 율법을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저주 받은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땅이 내리라 그랬어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우리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임했습니다. 그 모든 율법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을 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사랑만 만나면 우리는 항상 작아지고 내가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고 우리는 항상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몸이 움츠러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완성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완성하신 사랑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내 죄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평강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예수님의 조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미가에서는 미가 5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상고 때부터 계신 창조주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에서는 이 징조를 너희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마가복음 1장 23장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공의와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호산나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구약에서 예언을 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그 갈릴리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채찍질을 맞으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또한 모든 희롱과 또한 모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셨고요. 말라기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신 침례 요한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고 이렇게 이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는 그 길을 선지자 엘리야가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침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에까지 마지막 선지자와 율법이 침례 요한까지라고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또한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끝나며 그 첫 계명과 첫 언약이 완전히 끝나며 예수님께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함정이 있는데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이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이 이 재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고 이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출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각 사람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21장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처음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고 또한 부활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영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우리 실상으로 우리가 육신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